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물론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요, 성경 창세기 뒤쪽에 가보면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가장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할렐루야. 예,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셨습니까? 참 신비하고 섬세합니다.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예, 그렇잖아요. 눈은 들어가고 코는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정확하게 붙어 있잖아요.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얼마를 돌아다니느냐? 26만 8,800km를 요만한 몸속이 뭐 핏줄이 이렇게 많고 피가 얼마나, 그러니까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도는 건데 하루에 도는 거리가 26만 8,800km,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는가 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94km입니다. 400km가 안 돼요. 그런데 이 394km 부산까지, 그럼 왕복이 얼마나 됩니까? 788km. 왕복이 788km. 그러면 26만 8,800km를 788km로 나누면 얼마냐? 왕복 341회를 왕복, 하루에 피가 부산을 341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피가 돌고 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몸속에서 피는 쉴 새 없이 피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 피가 돌다가 심장에서 탁 멈추면 그냥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뭐 등등 그런 이름으로. 지난주 금요일 어느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는데 자기는 심장에다 스텐트 2개를 받고 산다고. 참 당신은 은혜로 살고 있어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스텐트를 2개씩이나 받고도, 예?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거기 막히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는 700만 개나 되는 뇌세포가 들어있다고요. 700만 개. 그것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뇌가 활동하니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생각날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면서 우리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오늘 아침에 들고 나와야 될 핸드폰을 집에다 잘 모셔두고 나왔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뭘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몸은요, 그 기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예리한 기능을 지닌 그야말로 인간,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든. 그래서 사람은 슬픔과 기쁨을 알고 보람을 느끼고 또 허물을 느끼고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게 다 이성이라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존감이 없는 분들 이 문제 심각해요.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뭐라든지 키가 작으면 어떻고 좀 마르면 어떻고 좀 뚱뚱하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걸. 아멘. 할렐루야. 예, 자신 있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살펴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주의 신비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진정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100이면 99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돌연변이 한 사람씩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 신묘막측하니까.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연의 신비를 여러분들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신비로운지.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신의 산을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또 걸어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가 뜨는 광경을 쫙 찍었는데, 깜깜한 밤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해가 뜨면서 보면 온통 돌산입니다. 주변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이에요. 삼지사방이 돌이에요. 그게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그 돌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자연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통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더 놀라운, 하나님 인간 통해서 그 격이 다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상대하시면서 아주 값 있는 상대로,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존재. 그런즉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신앙에 대한 문답이 81개, 신앙에 관한 문답만 81개가 나와 있는데, 그 81개 신앙의 첫 번째 문답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첫 번째 값어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게 인간의 값어치예요. 첫 번째. 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내려야 되고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거기 내버려 두면 되지. 430년 동안 야곱의 식구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으로 컸는데 더 놔두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물론 그 앞서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요? 거기서는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거든. 우상들이 버글버글 하는 데서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느냐?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섬기게 하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섬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잡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세상 유행하는 것도 많고 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미디의 원조라고 하는 전유성 씨가 쓴 책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전부 재밌대. 책 제목이. 그래서 읽어봤어. 참 엉뚱한 사람이더구만. 예?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에 푹 빠져 살면 하나님 모르게 돼 있어요. 예?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 죽으면 망하는 거지.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러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이. 우리는 이 엄숙한 목적을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값이고 삶의 목적이고 크리스찬이 된 이유올시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불러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우상을 섬깁니다. 그저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잡신들을 이방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고요, 배신이에요. 배신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합니다. 고난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잘 되는 날은 기뻐하고 잘 안 되는 날은 생각해봐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지 더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땐 어떡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내게 고난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지. 배은망덕은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서운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머리를 뻗탱기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만 아시면 돼. 이것이 사람의 기본되는 마음이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애굽에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구나 애굽에 살 때 못된 짓들만 흉내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망덕에서 오는 분노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요. 두 번째로 두고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느냐 하면 보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물론 속을 지지지로 썩이는 놈도 있긴 하지만 근데요, 나중에 보면 다 효도합니다. 예? 다 효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자녀가 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팔불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랑을 들어놓고 별것도 아닌 걸 그냥 참 뭐 지만 자식끼리나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요즘 그런 소리 하죠. 자식 자랑하려면 어떡하라고요? 돈 내고 하래. 돈 내고요. 돈 탁 내놓고 그리고 자식 자랑하라고. 전 돈이 없어서 자식 자랑을 안 해요. 자, 자녀가 이제 어려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누구보다도요, 그때는 본인보다 부모가 더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 별것도 아닌 건 누구나 다 시험 치면 들어가는 대학, 그걸 자랑하는, 예? 열심히. 아무도 듣길 원하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자랑해.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러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얘기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사탄아, 그랬겠지 뭐. 사탄을 사탄이라고 그러지 뭐.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 세상을 쭉 살피고 오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종 요셉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식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사랑이라니까. 그것도 사탄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이 누구요? 욥이에요. 욥. 하나님이. 왜냐하면 욥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한다니까. 내가 이쪽에다 손을, 그렇다고 해서 욥이 사탄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너무나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순종 한번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널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순종만 해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값이 이렇게 소중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가졌던 성도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실망이 얼마나 크시겠느냐. 예? 우린 이 점을 알아야 돼. 하나님도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건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오하고 병들어 사는 걸 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죄 안 짓고 그저 하나님만 쓰면 욥처럼 그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세상과 싸워서 자신 있게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번 싸우면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 이기고 대부분은 실패.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고민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능력을 세상과 싸워서 겨우 이길 정도만의 힘만 부여했어요. 겨우 이길 정도로. 그것도 싸울 때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몇 번 겨우 이길 만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겨도 겨우 이길 정도 능력밖에 없어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민이 많은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쓴 책 팡세라고 하는 책 72장을 보시면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 즉 중간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 중간자래. 네? 무슨 중간자냐? 인간은 공간적으로는 자연과 우주 사이에 위치한 중간적 위치에 있고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고 능력도 중간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못 봐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봐요. 어떻게 된 놈이 인간이 그런 존재더라고. 그래서 중간자야. 또 인간은요 천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짐승이 되기에는 넘치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기질도 있고요 짐승의 기질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성 어거스틴의 성자적인 영적 자질이 있는가 하면 또는 진시황 같은 탕자적인 기질도 들어있어요. 히틀러 같은 잔악함, 포악함이 들어있는가 하면 슈바이처 같이 인간애와 지킬 박사 같은 고상한 인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중간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인간은 고민이 많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우 권사님 고민이 많죠? 네? 없어요? 중간자가 아닌데 그럼? 조금 있어요.
이게 다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요, 다 근심이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이 진승편으로 기울면 타락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천사편으로 기울리면 승리하고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길 때는 그 마음이 천사편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유혹에 지면 짐승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돈 뭉치를 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는 주워봤어도 돈 뭉치를 주워본 적이 없어요. 한번 주워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될까? 여러분, 그 돈 뭉치를 들고 고민을 하다가 짐승의 마음이 이기면 그 돈이 내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사의 마음으로 기울면 주인을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 찾아. 그럴 것 같죠? 잠깐이라도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슬쩍 집어넣고 횡재할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짐승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이 싸울 때, 야, 그럼 되냐? 천사의 마음으로 갖다 줘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뒤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늠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배로운 옥합으로 우리의 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살아가는 신령한 옥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뭐예요? 신령한 옥합이다, 보배다. 그렇다면 이 옥합인 내 몸은 언제 가장 요긴한 시점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깨져야 하는 거예요. 옥합은 깨지는데 그 값이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온 집안의 향기로 가득했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만두어라고, 제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대단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옥합도 깨져야만 그 값을 인정받고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야 내게서 향기가 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질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제가 언젠가 LA에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가더라고. 뭔가 했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열심히 지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안식일만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 지켜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부수고 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면 나중엔 교회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의를 지키라고요. 내 몸이 부서져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주의를 지키라고요. 기침만 해도 뭐 남 생각해서 안 온다고? 나오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예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